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에서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고 전도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3주째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 나심을 전하는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탄의 계절이 되면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많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 세상은 그가 지은 바 된 세상이다. 그러나 참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성탄의 계절 때 늘 울립니다. 특별히 쇼핑센터 같은 곳에 이렇게 가면 제 마음에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가 참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평소 때보다도 더.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화려한 불빛 때문에 오히려 그 참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아무 의미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의 눈가에도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메시지인지를 그들의 눈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산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참된 메리 크리스마스를 묵상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슬픔의 이면을 보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요?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조용히 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기뻐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에 참된 빛을 밝혀내는 참된 성탄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하십시다. 전도는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입니다. 먼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십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간증을 나눔으로 내 속에 이루어진 그 빛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시다. 사기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헛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당당하게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결과는 주님께 조용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된 성탄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원가족들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참된 성탄을 전하는 전도자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참된 성탄을 전하는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20여 년 전에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공부했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청소년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청소년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키스톤이라는 청소년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되 영어의 내용을 저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인성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영어를 가지고 가르치는, 한국에는 없었던 그런 청소년 센터를 생각하고 시작했더랬습니다. 그것을 한 3년 운영을 했습니다. 오기 전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조그마한 센터를 하나 열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때는 제가 교회 섬길 때 집사였으니까, 김 지사님 혹시 광고 전단지 있으면 제가 주변에 알리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해보신 사람들 아시잖아요. 비즈니스를 오픈했을 때 누군가가 자기 비즈니스를 옆에 가서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얼마나 고마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 구원받는 일이 있다, 그것을 전하는 일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얼마나 기쁘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자는 주 나심을 이야기하는,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오히려 더 큰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로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기쁨입니다. 거룩한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 바울이 가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삶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거룩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예수 믿는 성도가 날아날 때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할 만한 한 사람이 꼭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가 교회의 발걸음을 시작했고, 그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가 그렇게 주시고자 싶어 했던 그 생명이 그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것은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거룩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성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전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알던 복음에 대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내가 전도하면서 내 자신을 비추어지게 됩니다. 나는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나는 확실하게 나는 깨닫고 있는가? 내가 전하면서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를 들여다보는 반추의 과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전도자는 반드시 성숙의 열매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일평생 전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의 성숙의 수준을 보십시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평생 이 복음 위하여 실험했던 이 사람의 성숙을 보십시오.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아끼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오롯이 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다 부어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성숙을 전도자는 얻게 되어집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곧 주님의 발과 같습니다. 전도자는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산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세상은 복음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믿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부르는 자들로, 영원히 산 자들로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벌거벗은 자들에게 가장 고맙고 반가운 발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기 벌거벗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뭐라도 덮을 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반갑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 사람은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반가운 사람은 누굽니까? 담요 한 장이라도 들고 오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반갑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그들의 죄 악을 가리울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그들은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은 단연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입을 옷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서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소개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성도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발이 왜 아름다운 발일까요? 부끄러움을 덜어주는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자의 발걸음은 왜 아름다운 발걸음이냐면 우리 주님의 발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아니 그보다도 더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그가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의 영원한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 나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 발이 되어지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는 하늘의 상급을 얻는 사람입니다. 수고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악한 사람들도 수고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한 전도자들에게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관을 씌워 주시리라.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좋은 소식을 전했던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발이 있었다면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발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를 정복했던 아우구스트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모든 로마 제국에 호적을 조사하라. 황제가 호적 조사하라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의 군사력을 평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군사와 경제를 위하여 호적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몸이었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으로,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그의 호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여행길에 올라야 했었습니다. 누구를 복중에 안고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중에 안고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하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차가 없으니 가나안에서 나귀가 없으니 걸어서 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임산부가 걸어야 했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까지는 약 100마일 정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100마일 정도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는지 계산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위하여 제가 계산했습니다. 와닿도록 계산했습니다. 오로라에서 푸에볼로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오로라에서 푸에볼로까지 장정이 걷기에는 15일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걷기에는 이보다도 더 긴 길을 걸어가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 끝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개되어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걸었던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발걸음을 소유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복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복중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했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나심을 축하한다라고 할 때에, 이때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속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전도자는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립니다. 전도자는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 주 하나님께 칭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미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전도자의 발걸음을 기꺼이 걸어서 한 영혼에게 참되고 거룩한 성탄의 불빛이 비추어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탄의 불빛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